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나요? 수요일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.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.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.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.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.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.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. 아멘. 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나요?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.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무엇인가요?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인지는 알고 있으신가요? 그것을 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?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. 제자들이 당황하며 되묻습니다. 주여 누구니이까?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.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. 그리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.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. 하지만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. 다만 단 한 사람, 그만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. 성경 속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가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예수님 섬기기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있고 무력과 탐심이 가득했기에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배신했다고 말합니다. 또 어떤 이들은 열심당원 시몬과 같이 유다 또한 유대민족주의에 심취한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가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죽음에 크게 실망하고 배신했다고 보기도 합니다. 그 어디에도 유다가 배신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. 분명한 것은 그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안다. 너의 마음을 결정하고 어서 선택하라는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 앞에
그는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, 자신의 뜻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. 이것이 유다와 예수님의 다른 선택입니다.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곧 이른 줄 아셨습니다.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.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, 자신을 부정하고 저주할 제자, 심지어 자신을 팔아서 원수의 손에 넘길 그 제자, 그 모두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.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미련한 일 아닌가요?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? 왜 굳이 부질없고 소용없는 그 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것입니까? 왜 그런 선택을 하시나요?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.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부딪히며 괴로워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거나 외면하는 것,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은 늘 살아내셨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내셨고 그 선택의 순간순간이 모여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완성되었습니다.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도 합니다.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다시 눈을 감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마주합니다. 지금 일어날까? 아니면 좀 더 누워볼까?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? 아니면 저 옷을 입고 나갈까? 사소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에서부터 이직을 해야 할까? 아니면 좀 더 버텨야 하나?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? 아니면 끝을 내야 하나? 인생의 방향과 속도, 그리고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.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에게 유의미할 수도 있고요. 어떤 선택은 그저 낭비되고 허비되며 내 인생과 삶에 별로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. 더 빠르게, 더 많이, 더 효율적인 삶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선택,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만이 옳다고 여겨집니다.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결단하는 여러분, 이 고난주간 나의 뜻,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보시면 어떨까요? 선택의 순간 나의 좋은 뜻과 익숙한 습관대로 결정하려 할 때 잠시 멈추어서 보십시오. 그리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. 이 고민, 이 주저함, 이 기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꿈꾸어 봅시다. 그렇게 함께 선택의 기로 앞에서 기도하며 묵상할 때 빠르게 옳고 유익한 선택을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 때론 더딜지라도
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기도하며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.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. 아멘.